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9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69장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의 자녀로 날마다 살아가고 있으나 그 삶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기만 합니다. 저희는 쉽게 교만해지며 쉽게 하나님을 잊곤 합니다. 주여, 이러한 불쌍한 자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이사야 47장 1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이사야 47장 1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처녀딸 바벨론이여, 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라. 딸 갈대하여 보좌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내가 다시는 곱고 아립답다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임이라. 맷돌을 가지고 가루를 갈고 너울을 벗으며 치마를 걷어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라. 내 속살이 드러나고 내 부끄러운 것이 보일 것이라. 내가 보복하되 사람을 아끼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구원자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신이라. 딸 갈대하여 잠잠히 앉으라. 흑암으로 들어가라. 내가 다시는 여러 왕국의 여주인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리라. 전에 내가 내 백성에게 도하여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거늘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이에게 내 멍에를 심히 무겁게 메우며 말하기를 내가 영영이 여주인이 되리라 하고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며 그들의 종말도 생각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도 모르리라 하는 자여, 너는 이제 들을지어다. 한 날에 갑자기 자녀를 잃으며 과부가 되는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임할 것이라. 내가 무수한 주술과 많은 주문을 빌릴지라도 이 일이 온전히 내게 임하리라. 내가 내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니 내 지혜와 내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음이라.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였으므로 재앙이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 근원을 알지 못할 것이며 손해가 내게 이르리라. 그러나 이를 물리칠 능력이 없을 것이며 파멸이 호련히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알지 못할 것이니라. 이제 너는 젊어서부터 힘쓰던 주문과 많은 주술을 가지고 맞서보라. 혹시 유익을 얻을 수 있을는지, 혹시 놀라게 할 수 있을는지. 내가 많은 계략으로 말미암아 피곤하게 되었도다. 하늘을 살피는 자와 별을 보는 자와 초하룻 날에 예고하는 자들에게 일어나 내가 임할 그 일에서 너를 구원하게 하여 보라. 보라, 그들은 초계 같아서 불에 타리니 그 불꽃의 세력에서 스스로 구원하지 못할 것이라. 이 불은 덮게 할 숯불이 아니요 그 앞에 앉을 만한 불도 아니니라. 내가 같이 힘쓰던 자들이 내게 이같이 되리니 어려서부터 너와 함께 장사하던 자들이 각기 제 길로 흩어지고 너를 구원할 자가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향해서만 앞으로의 일을 예언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향하여 그들이 앞으로 직면하게 될 일을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바벨론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1에서 5절에서 바벨론이 받게 될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1절을 보니 바벨론은 딸로 불립니다. 이 바벨론은 티끌과 땅에 앉을 정도로 낮아지게 됩니다. 심지어 이사야는 그들의 보좌가 없어질 것이라고 기록합니다. 1절 마지막에 보니 그들은 전에는 곱고 아름답다고 불렸습니다. 그 나라는 매우 강력했으며 풍요를 누리는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앞으로 직면할 미래는 어둡기만 합니다. 2절에 보니 이사야는 바벨론이 맷돌로 가루를 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맷돌을 가는 일은 당시에 천한 노예들이 하던 일입니다.
다시 말해 바벨론이 맷돌을 간다라는 것은 그들이 천한 노예의 신분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또한 그들은 치마를 걷어 다리를 드러내며 강을 건너게 됩니다. 이는 바벨론이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그 어느 나라보다 강력한 힘을 가진 바벨론은 이렇게 어느 순간 수치를 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은 다름 아닌 여호와이십니다. 그때 여호와께서는 3절 마지막에 보니 이 심판의 때에 사람을 아끼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공의를 드러내시는 이 일은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또한 그 누구도 이 일을 막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심판은 바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하실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그 누구보다 능력이 있어 뛰어나십니다. 그 누가 아무리 강력한 힘을 가진다 한들 하나님 앞에서는 무력하기만 합니다. 또한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며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자들은 반드시 벌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바벨론은 대체 어떠한 잘못을 저질렀을까요? 그들이 저지른 첫 번째 죄는 6절에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 민족을 바벨론을 통하여 벌하실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왜 바벨론의 손에 자신의 백성을 맡기셨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이방 나라에 맡기신 까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시키기 위함입니다. 그 백성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벨론은 하나님의 뜻을 거슬렀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한 것 이상으로 바벨론은 이스라엘을 핍박합니다. 바벨론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하게 학대하며 그들을 멸하기까지 하려 했습니다. 심지어 6절 마지막에 보니 늙은 사람들에게 과중한 일을 바벨론은 시키기까지 했습니다. 두 번째 죄는 7절에 등장합니다. 7절에 보니 바벨론은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영영이 여주인이 되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영원할 것이라 말합니다. 심지어 자신들이 세상의 주인이라 말합니다. 그들은 매우 교만하며 오만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이러한 교만한 마음은 그들 자신의 죄를 가리웠습니다. 7절 중반에 보니 이사야는 바벨론이 이 일을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며 그들의 종말도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이 일은 그들이 이스라엘을 압제한 일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는 행동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다는 사실조차 잊은 채, 알지 못한 채 그저 자신들의 힘에 취해 살아갑니다. 또한 이러한 모습이 계속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멸망당할 줄도 모른 채 살아갑니다. 이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그들의 어리석은 모습은 8에서 11절에 좀 더 자세히 드러납니다. 첫째로 8절에 보니 바벨론은 사치하며 평안히 지냅니다. 그들의 부요함은 되려 그들을 쾌락만 쫓게 만듭니다. 또한 그들이 승승장구할수록 그들 안에 자라나는 것은 바로 교만입니다. 두 번째로 이들은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극도로 교만해진 자들은 자신들을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올려놓습니다. 자신들을 세상의 중심으로 생각하며 자신들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자신들을 당해낼 그 어떤 존재 또한 어떤 나라도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과부가 되는 일도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9절에 과부가 되는 일과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이 임할 것이다 라고 바벨론 향해 말씀하십니다. 그 교만한 자들은 한 날에 갑자기 이 일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 그들은 자신들이 왜 그 일을 당하는지조차 깨달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만한 자들의 비참한 처지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도 깨닫지 못합니다. 또한 그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죄를 되돌아보는 지혜 또한 갖지 못합니다. 죄는 이렇게 그들의 눈을 어둡게 만들며 서서히 파멸의 길로 빠져들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이때 그들은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그들은 이러한 파멸의 때에도 자신의 힘을 의지합니다. 12절에 보니 그들은 젊어서부터 힘쓰던 주문과 주술을 가지고 맞서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힘과 지혜에서 어떤 유익도 얻지 못합니다. 13절에 보니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사람들에게 하늘을 살피는 자들을 통해 그들을 구원하게 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 어떠한 존재, 힘, 어떠한 지혜도 그들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그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벨론은 멸망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그들의 교만한 마음은 커져만 갑니다. 그들이 큰 나라를 이룰 수 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뜻이었음에도 그들은 이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날이 갈수록 교만해졌으며 심지어 하나님의 자리까지 넘보는 자들이 되어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분이시며 또한 공의로운 분이십니다. 바벨론의 교만을 그저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 진노하시며 그들을 벌하실 것을 예언하십니다. 그때의 바벨론은 알지 못하나 그 때를 바벨론은 알지 못하나 하나님께서 합당하다 여기시는 때에 그들은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저 진노의 메시지만을 전하기 위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우리는 이 말씀이 언제 주어졌는지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 말씀은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 내용은 바벨론에 대한 심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미리 그들에게 예언하셔서 그들이 회개할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렇다면 바벨론은 이 메시지를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그들은 자신들의 모습을 되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했습니다. 마치 요나가 회개를 선포했을 때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했듯이 바벨론 또한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 돌이켜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니느웨를 향해 요나서 4장 10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드러납니다. 죄인은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그에 합당한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감사하게도 이 죄인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신자는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범죄하며 살아갑니다. 그때 우리는 죄에서 돌이켜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가 얼마나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지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얼마나 우리 모두가 죄에서 돌이켜 주의 품 안에 있기를 원하시는지를 깨닫길 바랍니다. 그때 주께서는 우리의 모습에 기뻐하시며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 저희는 날마다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이러한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를 기쁘게 하며 주의 영광을 위해 살길 원하오니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